역대하 10장. 위대한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되려고 막 그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단다. 우와, 드디어 새로운 왕이 뽑히는 날이네요. 그런데요, 할아버지. 왕관을 쓰려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세겜에는 왜 간 거예요? 오, 우리 조이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네. 그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거든.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한 명 딱 등장한단다.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야. 여로보암이요? 이름이 새 왕 르호보암이랑 진짜 비슷하네요. 막 헷갈리려고 해요. 그치.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. 이 여로보암은 옛날에 솔로몬 왕을 피해서 멀리 이집트라는 나라로 훌쩍 도망쳤던 사람이거든.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왕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짠 하고 돌아온 거지. 어머나. 그런데 할아버지, 여로보암은 왜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다시 온 거예요? 막 새 왕한테 인사하려고 온 건가? 인사만 하러 온 건 아니란다.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새 왕 르호보암을 찾아갔어.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했단다. 무슨 부탁이요? 막 맛있는 거 달라고 했나? 아니면 금은 보아요? 아니야.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어.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했으니까 이제 새 왕께서는 그 힘든 일과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. 그러면 저희가 왕을 아주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이야. 아하, 백성들이 엄청 큰 건물 짓느라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었나 봐요. 학교 마치고 학원 막 3개씩 가는 거보다 더 힘들었겠죠? 허허, 비교도 안 되게 힘들었지. 솔로몬 왕 때 아주 멋진 성전이랑 화려한 궁궐을 지었잖아. 근데 그거 지으려면 멀리 산에 가서 엄청 무거운 나무도 베어와야 하고 커다란 돌도 낑낑대며 날라야 하니까 백성들이 한 달은 숲에 끌려가서 막 노동을 하고 2달은 또 돌 나르고 계속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고생을 했던 거야. 우와, 진짜 불쌍해요. 새 왕이니까 당연히 이제는 푹 쉬게 해준다고 이 부탁을 들어주겠죠? 우리 조이는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. 우리 친구도 무거운 가방을 계속 메고 있으면 어깨가 막 엄청 아프고 힘들지. 네, 저번에도 책 많이 넣고 학교 가다가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. 허허, 그렇지. 백성들도 똑같았단다.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던 거야. 그런데 르호보암은 당장 알겠다고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말했어. 3일 뒤에 다시 오라 하고 사람들을 그냥 휙 돌려보냈지. 에이, 3일이나 기다려야 돼요. 그냥 그 자리에서 네, 이제 가볍게 해줄게요 하면 백성들이 막 엄청 좋아했을 텐데요. 르호보암도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결정이니까 막 이리저리 생각이 많았던 거지. 그래서 그 3일 동안 두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한단다. 오, 누구누구 만났는데요?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나? 첫 번째로는 아버지 솔로몬 왕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나라 일을 도와주셨던 나이 많은 그 지혜로운 할아버지들을 먼저 찾아갔지. 이 할아버지들은 르호보암에게 아주 놀라운 조언을 했단다. 무슨 조언이요? 왕께서 만약 오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사랑으로 품고 너그럽고 따뜻한 말로 대답해 주시면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영원히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것입니다. 라고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지. 와, 진짜 멋진 대답이네요. 행님과 바람 이야기에서 막 따뜻한 햇살이 외투를 벗게 만든 거랑 똑같아요. 당연히 이 할아버지들 말씀대로 했겠죠. 그렇으면 역사가 참 평화로웠을 텐데 말이지. 르호보암은 그 할아버지들의 훌륭한 말을 귓등으로 훌쩍 흘려듣고 말았어.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랑 같이 자라난 젊고 막 콧대가 높은 교만한 신하들을 찾아갔단다. 엥? 왜요? 그 할아버지들 말이 훨씬 좋은데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했는데요? 어이구, 이 젊은 신하들은 궁궐에서 매일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만 자라서 밖에서 땀 흘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몰랐거든. 그래서 아주 쌀쌀하고 나쁜 대답을 하라고 부축했단다. 왕이시여,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.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, 이러면서 말이야. 헐,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다고요? 말도 안 돼.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요. 허허, 그러니까. 자기가 죽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세고 무섭다는 걸 억지로 백성들한테 과시하고 자랑하라는 거지.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이 무시무시한 대본을 읽으라고 시켰어.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혼냈지만 나는 무서운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혼낼 것이다. 라고 말이야. 우와,
할아버지 전갈 채찍이 뭐예요? 막 진짜 그 독 있는 징그러운 전갈들을 줄줄이 채찍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?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요. 허허, 진짜 살아있는 벌레를 매달아 놓은 건 아니란다. 그건 옛날에 쓰던 엄청 잔인하고 무서운 벌 주는 도구 이름인데 가죽 끝에 뾰족한 뼈나 쇠 조각을 달아놓은 거란다. 즉, 백성들을 그 전갈의 독침처럼 더 아프게 찌르고 무섭게 괴롭히겠다는 왕의 그 아주 나쁘고 교만한 마음을 뜻하는 말이지. 너무해요. 백성들이 그냥 무거운 짐만 좀 덜어달라고 한 건데.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? 드디어 약속한 날이 밝았지.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조심 찾아왔는데 르호보암은 결국 지혜로운 어른들의 그 따뜻한 조언을 휴지통에 휙 던져버리고 말았어. 안 돼. 그럼 진짜 그 교만한 젊은 신하들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. 안타깝게도 맞아. 그 젊은 신하들이 적어준 대본 그대로 백성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아주 무섭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지. 나는 너희의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.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. 하고 말이야. 헉! 왕이 막 그렇게 무섭게 소리치면 백성들이 엄청 슬퍼서 엉엉 울었을 텐데. 슬픈 걸 훌쩍 넘어서 화가 단단히 났단다. 그동안 힘들게 참아왔던 분노가 막 화산처럼 쿵 하고 터져버린 거지. 왕의 그 거칠고 나쁜 말에 깊이 상처받은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며 외쳤어.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서 받을 유산이 없다. 모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. 하고 말이야. 헉! 왕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줘서 백성들이 결국 다 떠나버린 거네요? 그래.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지.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직 유다 땅에 사는 몇 명의 사람들만 르호보암 곁에 남게 되고 나머지 10개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 크고 멋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반쪽으로 딱 쪼개져 버렸단다. 와, 나라가 반토막이 났다고요? 왕 한 명의 거친 말 때문에요? 게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보낸 일꾼 관리자인 그 하도람이라는 사람에게 막 돌을 던져서 끔찍하게 죽이고 말았어.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르호보암은 전갈채찍으로 혼내겠다고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둥지둥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막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쳤단다. 세상에, 자기가 전갈채찍으로 때리겠다고 허세 부려놓고 제일 먼저 도망을 친 거네요. 진짜 겁쟁이 바보 같아요. 허허, 그렇지.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지. 그런데 말이다. 이 모든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는 아주 깊게 숨겨진 진짜 이유가 하나 있단다.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간절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라가 갈라진 건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일이었어. 네, 우리 하나님이 나라가 쪼개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는 날 허락하셨다고요? 왜요?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좋아하시잖아요. 물론 평화를 사랑하시지. 그런데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서 과거로 가보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큰 잘못들을 저질렀거든. 우상도 막 이방 나라에서 가져와서 절하고 말이야. 아하, 솔로몬 왕이 엄청 큰 죄를 지었구나. 응, 맞아.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고 화가 나셔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었어.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쫙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지. 헉, 멀쩡한 새 옷을요? 너무 아깝다.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. 솔로몬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옷처럼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. 하고 아주 무겁고 슬픈 약속을 하셨던 거지. 아, 그러면 르호보암이 막 나쁜 말을 일부러 하게 하나님이 마법을 거신 게 아니라 솔로몬 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네요. 와, 우리 조이 진짜 똑똑하네. 맞아, 바로 그거야.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억지로 집어넣으신 게 아니야.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픔은 신경도 안 쓰는 오만함,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막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거든.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란다. 와, 교만한 마음이 결국 나라를 찢어놓은 거네요. 전갈 채찍보다 그 교만한 마음이 진짜 더 무서운 거였어요. 허허, 정답이다. 르호보암이 자기 잘난 맛에 푹 빠져서 백성들의 아픈 소리를 무시하니까 결국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거지. 할아버지,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막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.
오늘 이 엄청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조이와 지금 이야기를 같이 똘망똘망하게 듣고 있는 우리 친구가 꼭 가슴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단다. 뭔데요, 할아버지? 저 꼭 기억할게요. 우리는 절대로 르호보암이나 그 젊은 신하들처럼 내 힘만 믿고 어리석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돼. 진정한 힘은 남을 막 윽박지르고 전갈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란다.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부드럽게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강한 사람인 거야. 네, 할아버지. 저도 친구가 무거운 가방 들고 가면 막 달려가서 도와주고 친구들 이야기에 귀 쫑긋 기울여주는 따뜻한 아이가 될 거예요. 절대 전갈채찍 같은 뾰족한 말은 안 할게요. 우리 강아지 말하는 게 참 예쁘네. 그래, 우리 조이랑 우리 친구들 모두 르호보암의 텅 빈 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할아버지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이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축복한단다. 샬롬! 샬롬.